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오늘 4월 23일 수요일까지죠. 51장 32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주일 본문이 무엇으로 끝났냐면 여호와의 계획과 품은 생각으로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여호와의 계획과 품은 생각 이런 것하고 지금 바로 연관 지어서 이제 오늘 수요일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금 달리게 될 겁니다. 자, 주일날 말씀에서 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를 제가 글로 적어서 올렸는데 혹시 다 읽으셨나요? 예. 아무 반응이 좀 없으셔가지고 혹시 안 읽으셨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가는 모든 이런 과정들, 내 삶을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계획과 품은 생각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일을 해 나가실 때 본인의 계획대로 일을 하시죠. 창세전부터 그죠? 일을 다 이루시고 벌써 창세전부터 우리를 다 예정하시고, 그래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일을 실행해 오셨어요. 그죠?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의 구원에 마침이 되어 주신 거죠. 맞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품은 생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주님의 생각과 품은 생각인데 어떻게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품은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죠? 그래서 북쪽에서 한 민족을 내가 충동하리라 그러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그런 계획들이 실현되어질 때 어떻게 실현하시냐면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북방에 있는 민족을 어떻게 해요? 충동질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충동한다는 말은 어떤 갑자기 막 즉흥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각성해서 깨어난다 이런 뜻, 눈을 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품은 생각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성시켜서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뭐예요?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잖아요.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럼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각성하게 하신다고. 눈을 뜨게 한다고. 그래서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에 있는 민족들이 서로 연합을 하죠. 다 모여라. 그죠? 수요일에도 막 그냥 뭐 누구야 어느 나라예요. 수요일에 그 나라들이 막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 나라가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 이런 나라들이 다 동맹을 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성시켰기 때문인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를 각성하시겠죠? 그죠? 우리를 각성하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을 우리한테 각성시키는 방법이 뭐냐고. 그 방법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동하시는 거죠. 그럼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생각과 완벽한 계획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나라죠. 왜? 그게 안전이니까. 그게 영생이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이 그게 평안이고 그걸 구원이라 그러고 그걸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 아닌 것은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늘 우리를
뭘로 각성시켜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각성시켜서 우리 안에 말씀을 알게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안에 진짜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내면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그런 각성들, 우리의 눈뜸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완벽한 생각, 완벽한 계획이 중요한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충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모든 것들을 다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들을 다 그분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하나의 삶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각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다는 얘기예요. 재회, 열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안에서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겠죠. 묵상을 하지 않는 건 당신의 일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일을 열심히 사시면 돼요. 알겠어요? 묵상하지 않고 오직 엔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안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사역, 모든 일, 모든 우리의 봉사, 모든 헌신, 당신의 일이세요.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해 충동받고 날마다 그분의 먼저 스타트, 그분이 먼저 일하시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충동을 받아서 날마다 그분 말씀에 의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런 인생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각성이 되지 않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묵상을 안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묵상을 안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각성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깥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각성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이루어져 가시는 거예요. 그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품은 생각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바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먹고 사는 게 그들의 목적이니까 그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 씨 뿌리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니까 그거 열심히 하고 살면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세상 일은 그냥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냥 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냥 주님께서 그냥 가져다 주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품은 생각, 그 계획대로 그 계획을 알고 품은 생각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각성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또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품은 생각대로 되는지 하나님의 품은 계획대로 되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시면 돼요. 자, 보십시오. 여기도 똑같이 지금 1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부추긴다 그러죠? 이게 뭐예요? 이게 충동, 이게 각성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형제여 모입시다. 메대 왕들이여 바사 왕들이여 모입시다. 우리의 야망을 우리의 꿈을 이룹시다. 그죠? 이게 뭐야? 각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각성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의 정확한 원어의 뜻은 보아라 내가 바벨론을 대항하고 또 레브카마이의 주민에게 즉 마음에 멸망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자체가 레브카마이의 주민에게 파괴되는 영을 일어나게 할 것이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심령을 부추겨 이 마음이 어떤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 심령 파괴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내가 파괴의 영을 그쪽에서 보내서 그들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품은 계획과 품은 생각에 의해서 인간이 뭘 받아요? 인간이 이렇게 각성되는 거예요. 충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충동되면 악인은 뭘 하죠? 네, 악한 일을 하겠죠. 의인이 충동을 받으면 의인은 뭐를 해요? 예, 주 예수의 길을 걸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품은 계획과 하나님의 품은 생각에 따라 어떻게 돼요? 그것에 따라 우리는 인간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또 보면 활을 당길 것이라 이거는 지금 생각이잖아요. 주님의 계획이잖아요. 활 가진 자여 활을 당길 것이라. 그죠? 이거 생각이잖아. 지금 이거는 예언이에요. 아직 현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품은 생각대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의 품은 생각을 지금 받아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품은 생각과 그분의 계획이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실제 명령이 되는 거예요. 화를 여기서 예언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될 것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활을 당겨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분의 품은 생각과 계획은 곧 뭐가 돼요? 그거 이제 다음 본문에 가서 이제 창조주와 우상 비교하면서 창조주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할 거 그때 나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품은 생각과 마음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할 거야. 내 계획은 이래. 그죠? 그게 곧 뭐예요? 활을 당겨라. 이건 품은 생각이에요? 아니면 명령이에요? 명령 같죠? 근데 품은 생각이란 말이야. 계획이고. 그죠? 그런데 이게 뭐가 돼요? 그냥 명령이 되고 그 명령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실행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품은 계획과 생각은 명령이 되고 실행이 돼요. 오케이?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품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품은 생각을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품은 생각이 뭐세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품은 계획이 뭐세요? 그렇지? 이것만 알면 돼.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계시잖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시면 바로 그것대로 된다고.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러면 죽어요. 내가 너를 살릴 거야. 그러면 살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그렇게 쓰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이거야. 그럼 그렇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품은 계획이 제일 중요해요. 그분의 계획을 들으잖아요. 그럼 그대로 돼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언약을 해주게 아브라함아, 그죠?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야. 이건 뭐예요? 그분의 푸는 생각과 그분의 계획이죠. 이거 어떻게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릴 거야. 그러면 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계획은 자체는 명령이 되는 거고 곧 실행이 되는 거고 그럼 실행된다면 그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성취가 되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분의 마음과 품은 생각을 얘기를 하시죠. 주일날 본문에. 그리고 월요일날 와서 지금
주님의 품은 생각과 계획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마치 이 품은 생각과 계획이 뭐예요? 명령으로 나타나고 그렇죠. 그리고 실행으로 나타나고 그렇죠. 그리고 성취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번 볼까요? 자, 그분의 품은 계획이 뭐예요?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부추겨 가지고 있잖아. 바벨론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중에 있는 자를 취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해 가지고 사실은 그 땅을 비게 하는 게 내 계획이야. 구체적이죠. 여기서 외국인까지 오게 해요. 바벨론 죽이는데. 그래서 주변에 어떤 여러 왕들이 같이 연합을 하고요. 여러 민족들이 같이 동맹을 합니다. 이거 계획이죠. 품은 생각이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품은 생각과 계획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실행에 옮겨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품은 생각과 계획은 뭐냐면 그 땅을 나는 키즈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그냥 황무지가 되게 만들고 그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내가 만들어 버려야 되겠어. 그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알렉산더 그 대제 이후에 그 왕조 하나가 무슨 왕조지? 사사 무슨 왕조인데 그 왕조 들어오고 난 다음에요. 거기를 완전히 다 전멸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왕조에 대한 얘기를 좀 나중에 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은 계획 됐죠? 그래서 지금 봐봐.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령이 되죠. 당길 것이라 이렇게 전멸시켜라. 여기 나오잖아요. 군대를 계획인 것 같아요? 명령 같아요? 명령이죠. 주님의 계획인데 이거는 지금 주님의 계획과 지금 주님의 명령이 지금 같이 섞여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의 계획과 품은 생각은 뭐예요? 그분의 단순한 계획과 생각이에요? 아니면 구체적인 명령이에요? 그죠? 구체적인 명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행에 옮기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져.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계획이에요? 아니면 명령이에요? 아니면 실행이에요? 실행이죠? 이건 관통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막 탁 쓰러져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예언이거든. 주님의 계획과 마음의 생각이시고 그 주님의 계획과 마음과 생각 속에는 이렇게 계획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명령이 들어가 있고 실행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성취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결말까지. 이런 건 누구만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여러 번 하는 말을 계획을 실행시키고 말한 대로 실행시키고 말한 대로 여러분이 성취시킬 수 있어요? 한 달 후에 이런 사람 있죠. 6개월 후면요. 저요 다 회복이 돼요. 이런 사람이 돼. 근데 그 사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회복이 안 돼. 근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업을 하면요 6개월이면 그거 금방 막 그치 몇 년 지났는 줄 알아? 회복이 안 돼 지금. 무슨 내가 이거 돈 금방 번다고 막. 세상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일 일을 1년 후에 내가 일을 보고 내가 이익을 장사 이익을 남기리라. 누구 맘대로. 여러분 1년 장사해가지고 여러분 6천만 원 벌을 수 있어요? 1년 장사해서?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 약간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과거에 막 그렇게 했나 봐요. 그렇게 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다리 절고 다녀서 일 못 나가거든요. 손 다쳐서 일 못 해. 갑자기 목발 짚고 다녀. 6천만 원 어떻게 벌어? 돼 안 돼요? 인간은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말한 거를 그대로 명령하고 명령한 거대로 그대로 되고 실행에 옮겨지고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뜻 안에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분의 뜻과 우리가 맞아가면서 사는 거. 이게 여러분 최고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 안에 살 때 그분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주님의 이 말씀이 계획이 품은 생각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실행에 옮겨지는 거야. 여러분 활을 머리에 관통상이 돼가지고 막 이게 칼이 이렇게 들어가고 활이 들어가서 뒤에 딱 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주님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생각 속에 이렇게 되는 현상까지 다 계획하고 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에 쟤네들은 활로 관통상이 돼가지고 죽을 때는 이렇게 죽고 쟤네는 이렇게 죽다가 쟤네가 완전히 저기를 나중에는 그 왕조가 들어와가지고 사실 바벨론은 와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고레스가 와서 이제 유화 정착하면 사실 무혈 입성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레스 왕 그 이후에 그 왕조가 들어서는데 그 왕조는요 수도를 바벨론으로 하지 않고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수도를 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도 이제 비껴가고 그리고 또 엄청나게 또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이 바벨론의 이 지역들이 굉장히 다 회파되어지고 수도도 옮기고 그리고 경제적인 중심지도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요. 요즘 이렇게 옛날에는 뭐 박정희 대통령 뭐 구미 산단이 뭐 굉장히 뭐 유명하고 그렇지만 지금 누가 구미에 가서 지금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옮겨졌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퇴물이 돼 가는 거야. 그 나중에 바벨론은요. 그래 가지고 진짜 황폐케 돼 가지고 싹 다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이렇게 주님의 계획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주님이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 계획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받은 모는 아니다. 호라비는 아니니라. 그죠? 나는 성경에 과부는 많이 나왔는데 호라비 나오는 건 처음이야. 그죠? 과부보다 호라비가 참 더 진짜 불쌍한 것 같아. 그지? 과부는 오래 살아. 호라비는요 단명해. 그래서 아내들한테 잘해야 돼. 아시겠어요? 네. 같이 데리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괜히 이렇게 자꾸 소리 지르면 나중에 이제 호랍이 되는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렇게 끊어지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은 일찌감치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복당할 때 함께 망하지 말아라. 도망쳐라. 거기서 끊어짐을 당하지 말아라.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이죠. 그거 말대로 됐어 안 됐어? 됐죠. 이스라엘은 안 끊어져요. 절대로.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계획대로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봐봐요.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서 막 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봐봐요. 이런 것도 갑자기 뭐 서서히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냥 평상시 잘 살다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주님의 마음의 계획과 생각에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도 주님의 마음속에 다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망한다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관통상이 될 거야. 막 군사들은 막 여인처럼 될 거야.
성읍은 다 불탈 거야. 그죠? 그리고 뭐 망할 때는 이렇게 갑자기 망할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주님의 마음의 계획과 생각 속에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너무너무 소름 돋듯이 주님은 그들이 망하는 거, 죽는 모습, 패하는 모양, 그런 거 하나하나를 주님의 마음에 이렇게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거 하나하나도 주님의 마음의 생각대로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삶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비쳤고 궁창에. 그래서 버리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민족들이 있다 그랬죠? 얘네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나오죠? 드디어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일. 여호와의 일. 자, 여호와의 일은 주님의 품은 생각과 계획이죠. 맞아요? 맞아요? 여호와의 일이라는 건 주님이 품은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일이 두 가지로 돌아가요. 여호와의 일이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돌아가. 이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에요. 뭐예요? 주님의 계획이에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자기 민족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성전입니다. 끝. 주님이 일을 할 때는 이 두 가지로 일을 하고 주님이 계획을 할 때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계획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일을.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민족이요. 자기 백성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성전이요. 여러분, 바벨론이 왜 죽어야 되는 거야? 자기 민족 때문에. 그죠? 자기 민족에게 도를 지나친 하나님의 자리에 너무 올라가 버린, 그죠? 그런 무지막지한 학대와 무지막지한 조롱과 무지막지한 살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을. 두 번째, 오직 여호와 앞에 도구로 사용하는 걸 모르고 지 주제를 모르고 어떻게 해요? 지금 성전의 기물들을 파괴하고 막 도둑질해 가고 여호와에게까지 도전장을 내고 여호와 위까지 올라가 버렸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은 주님이 쓰시는 도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바깥으로 넘어가 버려요. 인간은 항상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고레스는 누구한테 죽었을까요? 고레스도 나중에 지금 누구한테 죽어요? 고레스? 거기서 끝나면 되잖아. 그죠? 그냥 뭐 에드워즈도 고레스를 뭐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로 얘기를 하고, 그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그 질문을 했지, 교수한테. 근데 고레스를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로 하면 고레스도 나중에 심판받았는데요? 그랬지 내가. 이상하지? 고레스가 뭐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에드워즈의 의견이 조금 약간 좀 이상한 게, 고레스는요 교만을 해가지고요 그 야망, 여러분 허영이라는 게 누구 때문에 나왔냐? 고레스 때문에 나왔어요. 그리스의 신화에 그 허영이라고 하는 게 바로 고레스 때문에 이게 나왔다니까. 그래서 마사게타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을 쳐들어가서 거기서 하다가 이제 아락세스강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그때 이 마사게타이라고 하는 곳에 걸출한 여왕이 한 명 있었죠. 그게 뭐냐면 톰 이리스라는 여왕이에요. 근데 아락세스강 전투에서 아들, 이름도 참 진짜 스파르키파세스, 마르게리따가 편하겠다 차라리. 그래서 저 가지고 잡혀가지고 아들이 여기서 자결을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요 마사게타이 민족이 열받아가지고 일제히 모여가지고요 대전투가 일어났는데요 마사게타이 민족이 이겼죠. 이때 고레스는 죽습니다. 그래서 허영의 상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항상 두 가지를 통일을 한다. 자기 민족 그리고 자기 성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지키는 중심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성전을 보호하는 대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어떤 왕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거나 학대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정권을 통해서 교회를 심판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그 정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또 부추긴다는 말 또 나옵니다. 아까 나온 것도요.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여기 뜻 나오죠?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자, 여기 나오죠? 또 다시 나와요. 뭘 위해 보복하시는 거라고 그래요?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명백하게 자기 백성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기의 성전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보복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이방 민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의무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요. 믿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목사님 보면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의 종이 나타나면 아무리 믿지 않아도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네네. 아무리 무식한 놈도 교회에 이렇게 딱 오면 모자를 벗고 고개를 이렇게 숙여야 되는 거고. 그래 안 그래요? 열의 일명 없어요. 중도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알죠? 부처도 교회 들어오면 교회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고개 숙여서. 무슨 뜻인지 알아요? 교회 들어와서 이렇게 과부자 들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죽는 수가 있어 그냥. 건방지게. 이제 이거 뒤에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 창조주가 어떤 분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 자, 그래서 자 봐봐요. 마지막 또 이렇게 얘기죠. 바벨론 주민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계획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행하심이로다 이거죠. 주님의 계획하심은 곧 그분의 행하심이요, 그분의 실행하심이요, 그분의 계획하심에 대한 성취라고 봐요. 즉 주님의 계획은 뭐다? 끝까지가 뭐예요? 성취.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성취예요? 아니면 3일 작정이에요? 우리 3일 작정이죠. 나 살 빼야 되겠어. 안 돼! 콜라 막 퍼먹고 너 살 뺀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밤에 그 치킨 뜯고 콜라 먹어? 그래서 살 뺀다며.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계획은 안 돼. 내가 나를 위해서 세우는 것도 안 돼. 근데 주님의 계획이잖아요. 계획, 성취, 끝. 주님이 좋은 학교를 세웠어. 계획하셔서. 그러면 성취, 끝. 여러분을 쓰려고 여기 불러주셨어. 그 계획이야. 그러면 성취, 끝. 그러면 주님이 계획이 그러면 실패해요? 얘기해봐요. 그럼 실패해요? 주님의 계획이?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차라리 나를 믿어. 나를 내가 조금 더 실행에 옮겨주게 해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주님의 계획은요, 사람 눈에 보기에 뭐 망한다더니 뭐 바벨론 안 망하네. 조금만 기다려봐. 그 뒤에 이름을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무슨 왕조가 일어나가지고요. 완전히 나중에 그냥 싹 다 없어져 버려요. 아주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진다. 자, 여기에 바벨론의 모습 한 번 다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얘네들은 뭐 믿고 살았습니까? 많은 물가에 살면서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알죠? 거기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 내 재물의 한계고 내 끝이 왔다. 끝. 어때요? 세상은 재물이죠. 재물. 그죠? 근데 재물엔 뭐가 있어? 끝, 한계. 어때요? 재물이 이렇게 힘이 많았는데, 그죠? 금광도 갖고 있고, 그죠?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여러분 지금 이거 생각하는데 그냥 뭐 중국 한 나라, 무슨 미국 한 나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나라는 그냥 막 대륙과 대륙을 이어요. 얼마나 무슨, 이 세상의 보물이라는 보물은 이, 왕이 다 가지고 있고 다 누리고 살아가는데. 어때요? 그 재물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절대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재물은 가장 힘이 없는 겁니다. 끝이에요, 끝. 그래서 사람을 메뚜기 같이 가득하게 하리라. 그래서 시커멓게 메뚜기 같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메뚜기 같이 오겠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모을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메뚜기 같이 그냥 그 땅에다가 집어 넣을 수 있는 분이라고. 이게. 그래서 여호와의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뜻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심중의 품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안전한 복이요, 그것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